원산에 와서 의술을 베풀며 선교사의 활동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 한국 교인들이 회개하는 그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결과는 아무 열매도 거둘 수가 없었어요. 악한 세력들이 이 하디 선교사를 대적하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그에게는 더 이상의 복음을 전할 능력도 없고, 또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고 이길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나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이 악한 세력을 어떻게 이기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디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디야, 내가 성령을 보내달라고 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전에 네가 먼저 행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뭐냐? 너의 죄를, 그리고 너의 실패를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것이다. 하디는요, 너무 당황했어요. 자기가 그래도 외국에서는 의사여, 그리고 선교사인데,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그 한국 교인들 앞에, 그리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들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가 무능력하다고, 자기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는 건 선교사의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디에게 푸시를 하는 거예요. 하디야, 내가 먼저 회개해라.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는 결국 순종하여 자기의 체면이 손상됨을 무릅쓰고 성도들 앞에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강팍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하며 살았는지 고백하며 그런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디는 놀라운 평안이 임했어요. 그동안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막혀있는 심령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밝은 성령의 빛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능력이 임하고 기도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설교 말씀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은, 그렇게 많은 복음을 외쳐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장면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리고 다른 교회까지 이 성령의 불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907년 평양에까지 이 영향이 끼쳐지고,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성령의 불이 많은, 회개의 불이 많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살 것이다.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우리를 향한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팬데믹 시대를 지내면서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나태한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치유할 것이다. 너희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1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잘 아시는 비유죠. 그 탕자의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호랑방탕하며 그 물질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게 되자 아버지에게로 가서 종이라도 써달라고 하자.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돌아온 탕자를 아무 이야기도 안 하시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를 꼭 껴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그리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잔치를 베푸시는 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돌아오냐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교만하고 강팍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난 안 돌아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치유는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면 너희는 살아난다. 회개하고 회복될 것이다. 너희의 기근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있는, 그리고 지난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십니다.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징계하시고 찢은 팬데믹 시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징계하셨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싸매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요,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찢어집니다. 인생의 찢어짐을 경험해요. 이 찢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틸라프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찾아 그 먹이를 뜯어먹는, 찢어먹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가혹한 심판, 찢겨지는 심판을 그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너희가 찢긴 상처를 내가 싸매주고 치유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프리셀프 국제본부의 창설자인 K. 아더 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결혼에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고 가정이 깨졌어요. 그래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견디다 못해서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이 다시 찾아와서 우리 같이 합치자고 그러니까 이 K. 아더는 도저히 남편이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안 된다. 너. 그걸 거절했어요. 남편이 몇 번이나 매달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당신이 나를 받아주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합쳐지지 않으면 나 자살할 거라. 자살하려면 하라고. 그러면서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남편이 정말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 K. 아더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죽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는
더 방탕한 길로 빠져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답답해서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찢어진 상처를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가 쓴 저서의 영적 치유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자살로 인한 상처, 찢어짐, 남편과의 별거로 인하여 두 아들에게 준 그 상처와 찢어짐, 그리고 그 후에 계속 정결치 못한 삶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준 그 상처와 찢어짐, 수많은 상처와 찢어짐에서 나는 주님을 만남으로 치유받을 수 있었다. 주님은 저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께 돌아왔더니 주님은 찢기고 상처난 자신을 치유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치유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멀쩡한 것 같죠? 우리가 볼 때는 다 그냥 허허거리고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찢어진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네.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른 부부간에 서로 찔러대면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 자식 간에요.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부모 때문에 받은 그 상처와 찢어진 마음을 어찌할 줄 모르고 괴로워하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 자녀로 인하여 부모들은 그 상하고 그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의 결핍 때문에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찢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요 오늘날 사람들은 잘 맺지 못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통화하면요 전화나 와요. 그리고 뭐라는 문자로 보내라고. 대면에서 말하는 게 싫어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기가 싫어요. 그렇게 갈등에 빠져서 혼자 외로워하면서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문을 못 열고 찢어진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와 찢어진 마음은요 세상과 사람들에게 치유될 수 없습니다. 치유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람 피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우리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빼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람을 피냐? 외로워서 피는 거예요. 남편에게 못 받는, 아내에게 못 받는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됩니까? 더 상처받고 더 찢어지고 더 배신감을 느끼며 살아. 세상과 사람은 우리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네. 누구에게요? 예수께로. 예수께로 돌아와라. 아멘.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울증, 조현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그 우울증과 조현증 때문에 교회 못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멀쩡한 것 같고 그렇게 번듯한 것 같은데 속에는 우라통이 터지고 어찌할지 못하는 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치유합니까? 치유 못해요. 여러분, 저는 서정유 씨의 홀로서기라는 시를 참 좋아해요. 그분이 이혼한 사람이잖아요. 이혼하고 나서 그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깨달았다. 과거에는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겠지. 저 사람이 나를 갖다 케어해 주겠지. 그걸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혼의 아픔을 겪으면서 느낀 게 뭐예요? 홀로서기. 홀로선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도움이 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촛불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무슨 남을 치료합니까? 무슨 자식을 케어합니까? 무슨 남편과 아내를 서로 케어합니까? 내가 불안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우라통이 터지는데 내가 불안한데 두려운데 안 된다. 찢겨진 심령 갖고는 안 된다. 이 찢겨진 심령을 싸매고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라. 너의 찢겨진 마음을 치유해 줄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찢겨진 마음으로 다니는지 몰라요. 멀쩡한 것 같죠? 예수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막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신앙이 이상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혼자서 괴로워하고 종교적인 그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면을 하나씩 막 쓰고 나와가지고 헤헤거리지만 돌아가서는 얼마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찢겨진 너의 마음을 싸매줄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왜 돌아오라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살리고 일으켜 주십니다. 자, 본문 2절을 읽어봅시다. 크게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공회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여기 본문에 그랬어요. 이틀 후에 살리고 3일 후에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예수께 오면 즉시 내가 너희를 살리고 일으킬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 왜 이렇게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네? 하나님 그래, 즉시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한국교회는 살아나야 됩니다. 네. 성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네.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 일으키셔 강한 군사처럼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양동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신리도라고 하시죠. 옛날에 김일성 죽이겠다고 그 북한 공작원으로 양성하고 훈련시켰던 그 부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갑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북한 공작원으로 가려던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그 기관병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양동수 장로님은 살아난 6명 중에 속한 사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훈련을 지독하게 받았습니까? 총을 얼마나 잘 쏴요.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총을 갈겼는데 총을 맞고 자기를 피 흘리며 쓰러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훈련병들이 그 북한 공작원들이 다니면서 혹시라도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죽여버리려고 총을 들고 자기한테 다가옵니다. 그때 그는 다니엘서를 생각하며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불을 끓여서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 저 훈련병의 눈을 가리게 하셔서 나를 그냥 지나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훈련병이 보니까 피 흘리고 쓰러져 있길래 죽었나 보다. 그리고 지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건져냈다.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고 장로가 되어 이것을 간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쓴 책에는 자네 하나님이 살렸네, 이 책을 간증문으로 써서 책을 발간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처와 아픔도 신앙의 힘으로 지금은 이겨냈습니다. 이제 신미대에서 겪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는 간증하며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간증했다는 것.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 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처럼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소망을 가지지 못해요. 비전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몸만 나왔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믿는 자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냥 강박하고 세상에 빠져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소망도 없이 절망과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할지 몰라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할지 몰라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자랑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헌금하고 이러면서 떠들어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네? 바리새인의 믿음은요 회칠한 무덤 같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고 했어요. 믿음은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길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찢어지고 상처받고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나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내 공로가. 근데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고 내가 이 정도 믿었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지, 나는 이 정도 믿으면 믿음의 사람이지. 누가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절대로 그런 믿음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고 구원받는 데인데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난 목사니까 천국 가겠지?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나는 장로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못 가요. 누가 갑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 못 가요. 예? 교회 다니면서 난 20년 30년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갈까? 그 사람들은 못 갔다니까요. 믿음은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네. 그 믿음으로 서야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믿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요. 베델스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고치지 못하는 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이 병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네. 그 사람은 치료받을 거예요. 아멘. 그 사람 반드시 치료받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처럼 세상에 빠져
남편을 가르치면서 수치와 음란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소망도 잃어버리고 남이 없을 때 몰래 나와서 우물에 목마름으로 그 우물을 기도 나온 그 여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마르지 않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수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왜요?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당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죄에서 사함을 받는데 그 영접하는 믿음이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공로, 내 노력, 내 힘, 내가 하는 모든 거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밖에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뭐 이렇고 저렇고 그래도 내가 예수 오래 믿어 이렇고 내가 그래도 권사하고 내가 뭐 어쩌고 아무 소용없어.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믿음으로 서십시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살리실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과 같이 비와 같이 임하십니다. 자, 본문 3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디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도록 계시하셨어요. 두 가지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뭘까요? 첫째로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자 예배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자오의 날생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걸 일반계시라고 해요. 성경.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이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특별히 싫어요. 이 계시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기도 안 해요. 너무 기도 안 해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배 나와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잠이 안 오고 새벽 4시까지 이 하나님 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에 막 감동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요, 새벽 4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죠. 뭐냐면, 최 목사님, 네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왜 회개하지 않아? 나는요,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그걸 내가 환가하고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을, 네가 돌아가자고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너 왜 회개하지 않냐? 그래서 새벽 4시에 하나님, 나 잘못했어.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내가 돌아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싸매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찢겨졌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그 죄를 그냥 내려두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읽으세요. 부탁합니다.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성전에 나와 같이 좀 부르짖읍시다. 왜 그렇게 기도하기 싫어합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싫어합니까? 그건 무슨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싸매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 아니에요? 은혜 없다고 말하지 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준다 했어요? 빛을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벽빛과 같은 빛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뭐라서 따라합시다. 어김없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아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너를 두렵게 하고 너의 가정을 붙잡고 있고 너의 자녀들을 죄악으로 넘어뜨리는 그 어둠의 권세들이 반드시 새벽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물러가게 될 것이다. 주님은 선언하는 거예요. 또 여기 뭐라 늦은 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가 내려야 수분이 공급되고 열매가 풍성히 열리지 않습니까? 풍성한 삶을 얘기하죠. 너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게 돌아오면 내가 늦은 비를 통하여 너희를 풍성하게 하고 은총과 축복의 사랑으로 기근에서 너희를 건져 줄 것이다. 왜 기근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왜 못 살겠다고 그럽니까? 왜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서 여호와를 기도와 말씀으로 알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런 기분과 어려움 속에 빠져요. CCM 가수 이자 대학 교수인 하덕규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먼저 대중가요 가수로 인기를 얻었죠. 그래서 얼마나 인기를 얻었는지 돈도 많이 벌고 그런 명성도 자자했어요. 그런데 술과 쾌락에 빠져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술에 치여 세상에 치여 살고 있다가 송구영신예배가 있는데 자기 누나가 믿음의 사람의 누나가 야, 송구영신예배 꼭 같이 가자. 근거리에서 그 하덕규 씨를 데리고 갔어요.
억수로 끌려왔는데 그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죠. 인기를 얻고 돈을 가지고 사니까 자기 그랬죠. 그러나 인생의 허무함과 해감이 꽉 찼어요. 아주 방탕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네? 그런 그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서 내가 이런 방탕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는 그 은혜 받은 것을 곡으로 만드는 것이 가시나무라는 유명한 그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 곡의 내용이 뭐예요?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이 없네. 하덕교의 마음. 찢겨진 심령으로 돈 있고 쾌락을 즐기며 살고 인기를 얻었지만 찢겨진 심령으로 배신당하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며 상처 주며 자기를 살아왔다. 그 노래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송고영 시에게 갖다 와서 10분 만에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자기 안에는 너무 많다. 뭐가 많아?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나. 그래서 쉼을 얻지 못하고 지치고 공고한 나를 살아가는 나. 날카로운 가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돌아서게 만드는 나. 이런 어둠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위선을 떨고 있는 나. 그 내용을 적은 게 가시나무라는 곡. 이거는 유명한 가수들이 리메이크해가지고 많이 불렀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덕규는 그제야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이제 세상에 인기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세상에 돈 필요 없어요. 나는 주님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의 대중가요를 버리고 CCM 가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면 절망의 어둠을 벗어나 희망의 새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가면 추수를 앞둔 곡식에 그 수분이 공급되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 메말랐던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예배 끝나고 나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해요. 왜요? 기쁨이 하나도 없고 평안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예배는 드리긴 드렸지만 몸만 드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들의 심령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내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들으십시오. 아멘.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들어야 됩니다. 아멘. 돌아오십시오. 아멘. 제발 돌아오십시오. 아멘. 언제까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왜 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찢기고 상처받은 심령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조차 가시처럼 푹푹 찌르며 그렇게 우울증, 조현증에 빠져서 살아갈 겁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실 거예요. 어둠의 거세들이 물러가며 새벽빛처럼 우리에게 비춰주실 거예요. 아멘. 풍성하고 놀라운 늦은 비를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악한 습관을 버려요. 아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아무리 치장해 보십시오. 내게 오는 기쁨이 있습니까?
잠시 잠깐이에요. 내가 세상에 빠져서 아무리 내가 하고 싶으면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줘보십시오. 그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주님께 돌아오세요. 제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발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산에 눈이 쌓이죠. 그거 인간이 치울 수 없어요. 그러나 봄이 되면요, 그 눈들이 다 녹아서 거기에 푸릇푸릇한 싹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저절로 승리하고 풍성해지고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와요. 언제까지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돌아오면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면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안에서 안심을 얻읍시다. 아멘. 그 안에서 기도하며 삽시다. 아멘. 그 안에서 천국 소망 갖고 삽시다. 아멘. 승리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분이 우리의 찢어진 심령들을 싸매줄 것이고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고 우리 죽은 심령들을 살려내실 것이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 아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어둠의 문제들이 물러가는 빛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아멘. 늦은 비가 내려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아멘.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게 도와 아멘. 주옵소서.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